우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완주해요. 싸워요가 아니라 완주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1937년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파일럿은요,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도전에 나섰더랬어요. 그 도전이란 무엇이냐? 바로 여성 파일럿 최초로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한 일이었죠. 자, 당시는요, 여성 파일럿이 거의 없었던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는데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자 파일럿들도 단독으로는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세계 일주 비행을 여성 파일럿이 시도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동시에 당시의 비행술과 항공 기술은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발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1937년이야. 그죠? 1937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이라고. 그러니까 1937년 그때 기술은요 오늘날처럼 발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요,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이어나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 그죠? 성공했겠죠. 아쉽게도 그녀는요 태평양 상공에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그녀를 찾기 위해 태평양 바다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태평양 바다가 워낙에 넓은지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이처럼 그녀의 도전은요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긴 해요. 그리고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마치 싸움과 같은 도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제일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싸움이란 단순히 주먹다짐 한다거나 이런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더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반복했죠. 따라서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배신자들과 싸우면서 심지어는 때때로 흔들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는데요. 허들이 연속되듯이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처럼 싸움의 연속이었던 바울의 인생에서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양보하고 설득하고 희생하는 싸움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즉 싸움의 방식이 세상과 달랐다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싸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점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 포기라는 거야. 야 그만해, 나 이거 팔 부러질 것 같아. 막 피도 흘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지치면 어떻게 한다고? 포기하는데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점이에요. 싸움이 계속되면 우리 같으면 벌써 지쳐서 기부하고 도망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설득과 양보와 희생의 그 선한 싸움에서 결코 도망가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처럼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어. 지금 계속 맞고 있는데, 야 너 언제까지 싸울 거야? 너 계속 맞고 있잖아. 상대방 때리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는 때리는 상대방이 야 그냥 누워있어, 왜 자꾸 일어나? 너 일어나봤자 나한테 맞잖아. 제발 좀 누워있어.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피 흘리면서.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한 두 번째 표현이었는데요.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요즘에는 별로 인기가 없지. 옛날엔 인기가 많았어. 황영주, 이봉주 선수 이런 선수들 뛰었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마라톤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마라톤 경주가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마라톤 경주 본 적 있으세요? 마라톤 선수는요 끝까지 달리는 것이 목표예요. 완주하는 것이. 즉
그 과정에서 근육이 아프고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달려야지만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곧 자신의 결승점이라고 믿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달려갈 길, 즉 사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서준이에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화목하게 잘 지키는 일이 서진이의 달려갈 길, 즉 사명일 수 있어요. 서진아? 또한 선율이한테는요, 가족 안에서 화목을 지키는 일, 이것이 선율이의 달려갈 길, 즉 사명일 수 있죠. 한편 우리 어진이랑 강유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이 두 사람의 달려갈 길, 즉 사명일 수 있는데요. 때때로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싸웠을 때, 또는 엄마랑 다퉜을 때, 또는 예배가 마냥 귀찮게만 느껴질 때, 또는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전시회나 게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싶기도 하겠죠. 바로 이런 갈등과 유혹들이 앞서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의 예인 건데요. 바로 이 순간 우리는요, 바울의 싸움을 기억해야 해요. 즉, 세상 사람들처럼 욕과 주먹으로 남을 희생시키되 힘에 붙이면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는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처럼 자기 부인으로 나를 희생시키되 힘에 붙여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에이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고 해도 싸움은 엄연히 싸움인데 어떻게 주먹 안 쓰고 양보를 하면서 싸워요? 그러면 내가 지는걸요? 그리고 적당히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야지. 끝까지 싸우다가 맞아 죽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먹 안 쓰고 양보해도 이길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아도, 물론 당장에 몇 대는 맞을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도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결국엔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자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따라서 관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더욱 강력하게, 더욱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했던 건데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어떤 싸움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결코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곤 해요.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또는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아이고 죽겠네. 당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야?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아? 세상은 어차피 나 혼자인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이러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런 우리와 달랐어요.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배고픔 속에 고통스러울 때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을 때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싸움과 같아요.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저마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안 그래도 싸움처럼 힘든 인생을 더 힘든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즉 싸움과 같은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더라 이 말이죠. 왜요? 다시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 더욱 강력, 더욱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굳게 그리고 깊게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끝으로 윌마 루돌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루돌프? 루돌프. 맞아요. 윌마 루돌프. 실제로 이름이에요. 이 여성은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요즘 보여요? 이렇게 지금 막 수술하고 다리 굽어져 있는 거? 저 도덕책에서 봤어요. 아, 봤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달리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훈련했는데요. 그녀는 결국 올림픽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돼요. 그리고는 금메달을 3개나 따게 되죠. 그녀는 시상식 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달리는 동안 넘어질 때마다 제 눈에는 항상 결승점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옆에 사람이 나보다 빨리 뛰네 안 뛰네 이거에 신경 쓰지 않은 거야. 제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직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지금 해야 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움과 같은 인생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결승점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시점에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면서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